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저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저희가 네팔에 세운 학교에 제이슨 교장 선생님에게 조금 더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한 네팔에 있는 학교를 더욱더 좀 국제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었지만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입술이 부르튼 걸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닌 것을 좀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참 복된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팔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2%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80% 이상이 힌두가 있는 나라이고요. 복음 사역이 생각같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문화 종교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영어 예배에서 오랜 동안 섬겼던 제이슨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교장으로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을 참 많이 만나셨습니다. 더러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저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Some people, 더러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some people, 또 더러는 저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하기도 하고, 또 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방식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5%, 25%, 25%, 25%로 나눌 수 있는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말씀 변두리에 있는 사람, 교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에 들어와 있고 위에를 보면 흙이 있지만 그 안에 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사람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염려, 온통 자기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시덤불에 가려진 씨앗이 그늘 아래에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 75%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25%의 사람들은 너무 좋은 옥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스폰지처럼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러는 이런 사람, 더러는 저런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보시기에 특별히 말씀을 받는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부천동강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그 브루스 메인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얼번 프라미스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으로서 제가 이번에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자기 남편이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그냥 식품점에서 일하면 되는 정도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스마트하고 그렇게 지금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가정에서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갈 대학이 없었나 봅니다. 기독교 대학을 갔어요. 원래 공부 못하면 기독교 대학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모님 말씀으로는 C급의 학생이 졸업할 때는 아너 A 플러스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20대 젊은 날에 복음을 듣고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인턴십을 본인도 간 거예요. 동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지금까지 삽니다. 미국의 학교 시스템은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세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은 지방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흔히 백인 부유층이 사는 곳의 공립학교는 세금을 많이 때문에 무척 학교가 좋은 겁니다. 그곳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좋은 곳에 입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비우고 보통 우리가 서버브로,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슬럼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시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세금 낼 돈도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는 어떻겠습니까? 버려진 도시가 되는 거죠. 미국에 가서 도시들을 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히 미국 하면 잘 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다운타운을 가보면 무서울 정도로 버려진 곳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버려진 캠든이라고 하는 도시, 범죄,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이 즐비한 곳에 이 백인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의 아내는 흑인입니다. 두 사람이 신학교에서 만나서 30년 전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발런티어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그 작은 돈으로 사역하고, 저를 일주일 동안 묵게 해주신 제이슨 교사님과 흑인 가정입니다. 클리브 선교사님, 피아니스트고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분인데, 그가 함께 이 사역을 30년 동안 하게 된 이유는, 침례교회 지하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손이 돕는 손이 없어서 혼자서 100여 명, 200명의 아이들의 음식을 하고 있는 브루스 목사를 보면서, 당시엔 목사도 아니었죠, 청년을 보면서 그가 함께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사역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캠든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가난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가면 여러분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거든요. 총기 사고도 있고요, 마약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도시 바깥에 그 동네에서 출퇴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 교육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거기에 보내면 미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 이야기는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 돈이 없으니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부엌 보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엌 보조로 이제 직장을 구하니까 자녀들이 그 학교 인플로이에, 이제 종업원의 자녀가 되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자녀는 어릴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좀 심각한 장애, 스피치가, 언어가 느리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의 큰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직업을 얻게 된 거예요. 더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들여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 자녀들까지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가장 고마운 게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요?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모든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이 자기의 가정에 있게 됨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 지금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수석 행정일을 맡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돌보아주는 자매인데요, 18살에 인턴으로 이곳에 처음 온 거예요. 왔는데 그의 눈에 13살짜리 아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 가정은 마약과 범죄로 가득한 곳이고, 그때 18살짜리 자기에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얘에게 엄마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저렇게 계속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내가 엄마가 되는 게 낫겠다고 하고 18살 때 13살짜리를 자기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곳을 버리고 떠날 때에 누군가가 버려진 도시에 와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some people,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더러는 some people이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사역도 함께 했고 로스쿨을 진학해서 이 변호사가 돼서 다른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이 얼번 프라미스에 돌아오게 되었대요. 돌아왔는데도 아이들의 눈이 밟혀서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입양했던 자기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미국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좋아하기도 하면서 싫어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부러운 모습이죠. 쿨한 모습이죠.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some people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의 사역은요,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사역을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스텝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직장인으로 고용한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서 인턴을 했거나 여기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 스텝을 만났습니다. 리사라고 하는 자매였는데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 아니래요. 아일랜드에서 왔대요. 18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곳에 인턴으로 와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자기 국가가 아닌 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더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더러는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피부 색깔로 보지 않으셨고 인종으로 보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가진 수입으로 보지 않으셨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에 스탠다드와 기준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길가처럼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들어가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돌밭에 뿌려진 사람인가, 아니면 수많은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한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약 75%의 사람은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더러는 some people,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옥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요? 너의 믿음이. 나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뉴저지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30년이 되었고, 약 20년 전에 뉴저지에서 남쪽으로 델라웨어라고 하는 곳에 또 프로그램 하나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루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제 개척을 하는 건데 누가 할지, 개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제이슨 선교사가 하는 것처럼 개척이라는 건 무척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사진 가운데 랍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시 큰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사로서 자기가 자기 재산도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는 골프를 치고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일로 바빴는데 자기에게 어느 날 큰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그 질문과 싸우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대기업의 그 직장을 내려놓고 이곳의 디렉터로 20년을 일하면서, 얼마나 사역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곳에 자란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또 오고, 20년 동안 지금은 학교도 만들고 그런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일을 할까요? Some people. 더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일즈를 능하게 하는 이사였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목사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돈을 우리 기관에 기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낼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내서 일을 할까요? 물건을 팔았던 세일즈 디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품이 좋기 때문이죠. 제품이 좋으면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그 퀄리티, 제품의 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의 제품이 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러 군데 그들의 사역이 생겼고요. 캐나다, 또한 남미의 온두라스, 아프리카의 우간다, 말라위, 곳곳에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우간다와 말라위에서 이제 석사기를 하러 온 자매를 만났어요. 보네사라고 하는 자매,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프리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갑니까? 그곳에서 자라서 폭행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있는 그곳에 자라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이 됐을 텐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바뀌게 되었고, 바로 그 사역을 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는 희망을 얻게 되었고 오늘 대학원까지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Some people. 더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세상의 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세일즈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다면 그 제품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그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헌신하겠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지도했던 남매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 성경의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저를 늘 환대해 주세요. 저를 그냥 좋아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네팔에 학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2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5,000을 그냥 헌금해 주셨어요. 이번엔 제이슨 교장과 가니까 2배로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10,000 헌금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경제가 정말 이 가정이 아이들을 키워내기가 쉽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다운타운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사업하기에 위험한 곳일 수 있고요,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총을 맞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 교포들이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미래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사업에 투자라고 뭐가 있습니까? 뭐 별거 아닌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또 안 되잖아요. 뭘 믿었을까요?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죽으면 2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부어줬는지 몰라요.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런 기적도 있구나.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주셨고 자녀들이 잘 됐고, 제가 갈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목사님 이번에는 여기까지, 제가 하지만 더. 왜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까요? 그것은 그 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Some people, 더러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죠. 하지만 the rest of them,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복음이,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옥토가 된다는 건 뭘까요? 좋은 땅이 된다는 건 단순합니다.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땅이 씨앗을 흡수할 줄 아는 수용성이 좋은 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수용성이 좋다. 제가 영어 교육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파송한 제이슨 선교사님이 영어를 잘해요. 참 잘해요. 제가 봐도. 제이슨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영어권에 한 번도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죠. 어떻게 제가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경제가 네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네팔 사람들이 부탄이라는 나라로, 지금은 중동으로 많이 가거든요. 부탄에 가서 살면서 그 학교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영어로 가르친대요, 학교에서. 자기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어쨌든 영어로 배웠대요. 네팔에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사립학교를 못 가고 공립학교를 가서 네팔 말로만 공부를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영어 실력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영어를 이 정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조기교육 열풍이 불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기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용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용성. 내가 머리가 커지면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 멋모르고 배울 때 빠른 거 다 아시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갔거든요. 제가 영어 배우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6개월 만에 전도사가 됐는데, 아이들이 앉아있는데요, 다 미국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에도 있고 검은 애 하얀 애 다 있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소위 쪽팔렸겠습니까? 제 마음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용. 이 나라에 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안 배우면 안 된다는 수용을 하려고 했고, 물론 어릴 때 영어를 배운 사람보다 훨씬 못하죠.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우리 흑인 선교사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흑인 교회 예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장구를 참 잘 쳐요, 그들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 정도면 그 미국의 흑인 교회는요, 아멘 박수 난리 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요 정도에서.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배운 게 있어요. 흑인들의 그 영어 표현이 참 이렇게 구수하고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들이 정말 감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우리는 할 때 Thank you Jesus라고 발음하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Thank you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hank you Jesus. 약간의 흑인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지자를 끄르면서 하는데요. Thank you Jesus.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 Praise the Lord. 어떤 말이 나오면 아멘.
흑인교회 가면요 얼마 씩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흥분하면 성도는 더 흥분해. Say more! Say more! 더 말해주세요. 더 말. Say the truth! 진리를 말하세요. 막 난리가 납니다.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니까 같이 저를 홈스테이 해준 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떠날 때가 되니까 처음 왔을 때보다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제가 8년 동안에 영어를 안 썼으니까 흑인의 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수용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하면 언제나 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Some people, 주님이 생각하는 그 더러운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